감사합니다. 시편 2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일 절에서 마지막 줄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샤워로 인사하시죠.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고.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가늠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실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사실이고 사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불신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그런 대단한 신앙적 고백인데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만남이 없었다면은 도무지 이 시편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 뵌 체험이 없이는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스랍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뵌 장면이 나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서신 것을 보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백주 대낮에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상상력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직접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는 것이죠. 부흥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 몇 명 더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영광 중에 계시는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왜 부흥을 수나 물질로 가늠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금방 없어져 버릴 일들입니다.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적게 모이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많으면은 부흥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헛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바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마른 막대기같이 버려진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부흥의 사건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누가 오고, 내가 무엇을 하니까 더 플러스가 되고, 내가 뭐 부장을 하니까 숫자가 늘고, 내가 뭐 부서를 맡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은 이벤트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의 말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의 기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24편이 다윗이 여호와의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너무 기뻐서 아이처럼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구절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당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웃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조차도 그의 남편을 비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4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시작하는 그의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들어도 저 찬송이 가사와 곡에 의존한 부름인가 아니면 진정한 고백 속에서 부름인가 크게 영적으로 크게 가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에 이끌려 부르는 찬양인가 억지로 부르는 찬양인가 악보의 기호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인가 그냥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에 들여다보면은 이 찬송이 무슨 교리적 찬송이라든지 무슨 가사의 찬송이라든지 무슨 악보의 찬송이 아니었어요. 그의 입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뵈는 가운데에 흘러나오는 찬양이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부귀 영화를 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또한 수많은 생명을 잃을 고비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는 그런 복도 받습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 위하여서 바쳤던 그 제물의 양을 보면 입에 옮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 헌금으로 그가 드렸던 금 3,000달란트, 또 은 7,000달란트, 이것을 바쳤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금이 3,000달란트면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조가 넘는 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인색한 마음 없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의 1절의 찬양처럼 정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다윗처럼 믿고 우리가 구하여도 다윗처럼 구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누구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느냐? 여기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해맑고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주님을 찾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러한 세세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목숨, 뜻. 이로써
그 마음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두 마음을 많이 품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이 목숨과 마음과 뜻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찬양 가운데에 그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잘 못 부르겠던데 한번 아시면 따라 부르시면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찬송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 24편은 머리로 상상해서 만든 그런 시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불러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주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진정 사모하면은 이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하시딤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를 통하여서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갔죠. 랍비가 그 아이를 앞에다 놓고 질문을 합니다. 얘야, 내 질문을 답변하면은 내가 너에게 동전 한 입을 주마. 뭔데요? 얘야,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말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동전 한 입을 주마. 랍비는 생각할 때 아이가 이 어려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을 대답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을 2입을 드릴게요. 깜짝 놀랐죠. 요 맹랑한 놈 보게. 뭐냐?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잠이 와가지고 뭔 말인지 오락가락 하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눈으로 보면 세상의 그 어느 장소에도
어느 일에서도 어떤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른처럼 달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좁디 좁은 소갈머리 없는 우리 마음에는 못 들어오셔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왜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는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럴 만큼 연약하시는 건가? 그럴 만큼 한계를 갖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만나주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안 들어가실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일까? 권세와 영광이 없으셔서, 지혜가 없으셔서 그것은 못 건드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 크면 자기 방을 주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을 가지게 되고 그 방에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 문고리에다 걸어놓는 것이 있어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엄마라도 아빠라도 그게 내 자식이라도 아이들 방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그 부모 없습니다. 밖에서 두드리죠. 뭐 하냐? 들어가도 되냐? 하고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영역,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만큼은 문을 깨부수고서라도 들어오실 법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 때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위하여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해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 제가 몇십 년을 기도했습니까? 저 강팍한 인간들, 주께서 그 심령의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하시는 일이 그들의 문 밖에 서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듯이 그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자식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일은 그 기도 받으셔서 그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타락한 이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지금도 문 밖에서 그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지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을 그 문 밖에서 그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와 주기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왕으로 삼기를 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문 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폭군이나 어떤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그를 잡아 끌어내기를 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미천한 자를 위하여 이런 방법으로 부르실까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신 분이 여전히 이런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을 부르고 계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리를 뿌려서라도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주님 데리고 와 주십시오. 얼마나 그 참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발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그거 보면 좋던가요? 팔 부러져 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도 못 쓴다면 얼마나 그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나온 지는 수십 년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는 며칠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을 안 열어준 거죠. 왜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문 두드리신 거 드디어 들은 것이에요. 자기가 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무슨 교리를 알고
무슨 지식이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여니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궤를 보고도 이렇게 뛰어오르는 미친 듯한 춤을 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안에 들어오면서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주님께서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그를 영접하여서 그를 구주로 왕으로 모셨듯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 문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고 있고, 또 어느 날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처럼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하십시다.